2025년 10월 26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국가의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표현은 그냥 법이죠. 국가의 법은 통상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조례와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와 마호메트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슬람교의 율법은 코란이며 이슬람교에서는 자칭 코란을, 이슬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율법, 바로 불교 경전을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는 그 말씀이죠. 또 유교율법은 사서, 상경 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대교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39권의 말씀이며 이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지금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 여호와의 율법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기독교의 율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율법이고 구약 39권에서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더한 27권 더한 66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서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다. 신명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서,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그 말씀 플러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주신 그 말씀의 도합을 갖다가 신명기의 말씀에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 다루고 또 복음 다루고 계명 다루고 이런데 말씀 다루고,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계명입니다. 율법을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 맺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자유함이, 율법을 불순종하고 회개에 합당을 맺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짓게 되고 국가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기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죄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또 나아가서 불순종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을 완전, 때로는 온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그는 그러니까 성경 믿음의 결국을 말하죠. 과정 속에서는 전륜받으리 신앙이었지만 결론은 창세기 16장 5절에 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의인이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바로 노아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자신이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신명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정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이 된 사람과 뭐한다? 함께 동행한다.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8절에도 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온전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예수님의 값없이 준 은혜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땅에 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신 그 말씀을 추구해 가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 바로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서 찾아야 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준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그 성경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도 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에게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잘 배우고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영적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시험이 임하는 거는 크게 내가 잘못해서 임하는 시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 신앙생활 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회개해서 빨리 돌이켜야 그 시험이 끝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옳다 인정받을 때 끝나는 시험들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읽다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뭐하게 하는 법이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법을 칭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혹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폐하러 온 걸 생각하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폐해졌다는 사람이 있죠.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하게 한 율법을 끌어서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뺀 그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속에는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 중에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서 수정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른 걸 따져보면 안식일이 뭐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어 믿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무덤에 내려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그런 내용이 28장 2절 10절에 있고요. 또 6월절 예식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6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나를 기념해서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월절 예식 대신에 성만찬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여 놓았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볼 것이 없다고 하였고 단지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크게 거기에 저촉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케 한 그때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 중에서 완전하게 업그레이드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옛 계명은 바로 구약의
39권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완전하게 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 5장과 7장 사이에 보면 처음에 그 옛 계명의 구약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완전케 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에다가 붙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전케 한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래서 실상은 신약의 그때 율법이 구약의 여호와 율법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그때 율법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죠. 업그레이드. 예? 그 컴퓨터 용어로 업그레이드 했다 한 것처럼 전에 있는 거에서 더 붙여서 더 완전하게 더 좋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한 것이며, 이 구약의 여호와 율법을 완전하게 한 율법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앞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덧붙여진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이죠. 여기서 율법은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 완전케 한 그때의 율법이죠. 그때의 율법을 생략하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구약의 여호와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용어로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 여호와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더 굳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근데 혹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율법이, 구약의 법이 폐기됐다. 예수님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완전케 한 법 그때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기되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7, 마태복음 그 산상순에 보면 6계명과 7계명은 구약의 여호와 율법보다 더 엄격해졌죠. 이 엄격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지키게 하기 위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도와줘서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2절 보면 이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친히 강구해 주시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한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 품을 공경하라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2절 10계명에서 제5계명이죠. 내 품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절과 9절에는 오히려 예수님 초림 당시에 교권주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제5계명을 제 멋대로 바꾸어서 믿는 것을 예수님이 꾸중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3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법이죠.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 아니어도 자녀된 자의 도리죠. 그 부모를 순종하게 되면 그 부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더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한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 살지 말라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구약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남을 죽게 한 것이 살인이지만 신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들어간다. 또 완전하게 업그레이드한 10계명에서 7번째 간음하지 말라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의문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완전하게 한 맹세를 보면은 하늘이나 땅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한 맹판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죠. 또 완전하게 한 원수 사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에게 갚으라 했지만 하나님은 내온수에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한 율법이다. 옛계명과 새 계명을 완전하게 한 옛계명과 새 계명을 옛계명 완전한 새 계명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구약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할례를 받지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구약도 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신약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것 빼고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7, 8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백성되는 은혜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이 구약 때 여호와의 율법이고요. 또 신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39권 더하기 마태복음 66권 업그레이드 그 완전한 법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하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예수님께서 대의명서 지키라 명하신 예수가 분반 모든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이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그때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성세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억hen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불쌍한 자들 도와주고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고 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임하면 전 세계로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면 그때는 성령이 그 삶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진리로 쫓아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 내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한다. 왜냐하면 지키라고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은 바로 예수님 분반 모든 것 바로 완전케 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여호와의 율법 아래 있었던 자였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게 되었다고 간접적으로 9장 21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보내준 바 약속의 성령세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바로 그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때의 율법 또는 그때의 복음 또는 그때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다루고 법 다루고 말씀 다루고 계명 다루고 복음 다루는데 그 말이다.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율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시대는 우리는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율법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더하기 마태복음 27권 동안 66권이 그때 율법이고 신약시대는 그걸 갖다 읽어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교인들은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안 받아야 되죠. 창세부터 말라기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할 때는 뭐가 임한 것입니까?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율법,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0권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한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보면 특히 11,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온 2000년 전에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오신 요셉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현재는 상실한 것입니다. 그때 율법,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호와의 율법 아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하면 자신은 그때 율법 아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9장 1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때의 복음은 바로 그때 율법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으신 900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의 복음 창세기부터 말라기, 도하기, 마태부터 여기 있었던 20조던 66권을 진리 믿고 또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에 봅니다. 고린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 고백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말씀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섬기던 신이 참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신을 과감히 버리고 유대인이 그리스도 믿고는 예수를 참신, 참주, 참하나님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 오직 널 그때 뭐 합당하게 생활했을 때 그때 복음이 바로 그때 율법이고 예수의 분반 모든 말씀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이 바로 그때의 복음, 그때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처럼 이방인을 있을 때처럼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면서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의 본분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단들이 성경책을 달달 외도 외모멜수록 그들은 왜곡된 그 가르침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기 때문에 잘못된 그 가르침이 더 크게 굳어지는 것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를 전해주어야 하며 예수를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듣고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순서 문제인데 먼저 말씀을 듣고 믿었느냐 믿고 말씀을 들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완전 예수의 복음을 듣지만 이방 지역에 가서는 예수가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예수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전해주면 그들이 그 사실만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그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주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한숨도 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줘야 돼 알죠.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것도 그들이 뭐예요? 태초에 자기가 믿는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결국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개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때의 말씀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때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그때의 말씀, 그때의 율법을 많이 들어야 일단 알아야 면전할 거 아닙니까? 들어서 삶으로 적용하면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나이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만약 신약이 우리에게는 그때 율법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개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 보면 팔복이 있죠. 팔복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회개해서 돌이킨 자가 복이 있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말씀과 매우 같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의인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우리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바로 성경 말씀을 듣고 마는 그런, 그러니까 의인이 된 것은 어떻게? 의인은 예수님이 의인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 의인 중에서 의인들은 뭐예요? 그때 말씀, 율법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저 듣는 것에 멈추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의인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의인 중에 의인을 찾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인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찾는 의인은 율법을 듣는 의인에서 그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 행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을 찾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의롭다 몇 번 얻었다? 2번 얻었죠.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그 앞에는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야고보서 2장 21, 22, 23절로 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믿어서 의인이 됐구나. 두 번째는 의인이 됐는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아까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때 의를 여겼다는 것은 결국 행함의 의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66권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의 말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간수가 물어보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음의 주
참신, 참주, 참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빌보 교회 간수와 가족이 우리 믿겠다고 하니까 32절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가가 예수 믿는 아가가 되면은 얘가 천지를 창조했는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창조 사람을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자꾸 자유롭게 온전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하면 경기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같은 건데 율법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경기하기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시대가. 근데 율법은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온전한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자유를 주는 것이고 어기는 사람에게는 구속이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모든 성경과 모든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자, 요한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에 대한 것은 구약의 39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거기에 녹아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는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에게 쌍수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 천대받아서 나무에 달아 죽임당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구나.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는 거구나. 오시게 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는. 그러나 너희가 영성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 거기에 증거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담임 목사였는데 그는 어때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뭘 가지고 예수를 그때로 증언하겠습니까? 바로 성경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39권의 말씀이 39권에 있는 메시아 사상 가지고 예수가 그때라고 증언하니까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성경과 반하는 신학 사상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 다수일 때는 그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갖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뭘 가지고 예수에서 권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나 아볼로가 성경 갖고 유대인의 말을 이긴 거나 성경 바로 구약의 성경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39권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그 앞에 예수님이 여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했을 때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을 그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구약으로서 신약의 성경은 어디까지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했을 때는 그때 율법,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이 신약에는 성경이죠. 그것이 그때의 율법이죠. 그것이 그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39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66권의 말씀을, 이 66권의 말씀을 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신약에서 말씀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율법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율법이나 성경은 같은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 야고보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느냐? 거기서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에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11조 12장 11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떨어지면 지키는 자들은 빛이 되는 것이고 어기고 회개한 사람은 어둠이 되는 것이다. 모든 예언을 뜻하는 것이다. 그때 율법을 예언이라고 하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 본문을 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유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속이 되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나 계명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들을 섬기는 자이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 기쁘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예수를 유대인 그리스도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방에는 우리를 이방신을 섬기던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서 택한 이유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사람된 이후에는 구약이나 신약의 막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기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